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에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이에요. 385페이지 7절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 찬양집 33번.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마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니 그러므로 나를 삼아주마 주님의 것이요 성교원금 김정수 권사 1천만에 6,567번째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시니까. 또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다. 또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요동을 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고 또 뒤집고 그게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간들처럼 어떤 형편 처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거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판단이 분명하세요. 또 편견이나 편파에 휘둘리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익에 의해서 마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처럼 막 다 죽을 것처럼 그려놓고는 뒤돌아서면은 또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 의로운 모든 사람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악이 번성을 하고 또 잘난 사람들만 또 잘 사는 사람들만 별도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들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완전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혀 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게 되셨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이라는 단어를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보셔도 인간이 참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만들었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존재들이 인간이었는데 갈수록 패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패역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게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남겨둔 가정이 있는데 노아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보존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보존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패역할 구석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패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 심판을 하셨잖아요.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건져 주셨다. 노아는 보존해 주셨고 또 롯은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 당대의 완전한 자였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존해 주셨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건져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이제 땅을 결정할 문제에 봤을 때 자기 욕심대로 소알평지를 얻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도 하고 건져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들 영혼을 붙들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장인이 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또 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바로 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그리고 재로 싹쓸이한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법한 현실을 보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정말 세상 형편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유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이 풍성한 마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안타까운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주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